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에 비해서 유난히 강조하는 단어 몇 가지가 있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 반갑지 않죠?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예전에 노방전도를 당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한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전하기도 했죠. 여러분, 누군가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상쾌하지는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명동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어서 날씨도 좋고 해서 사무실 직원분들과 함께 걸어서 명동에 갔는데 여전히 명동은 여전하구나. 그 여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스피커를 높이 들으면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베리칩 666. 백신은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계속 지나가는 일본 사람이 지나면 일본어로, 중국인이 지나가면 중국어로,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사고적인 사람은 아마 당신은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는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근데 나도 죄인이죠.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불한다고 당신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고적인 사람은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죄가 넘치는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죄가 넘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럼 뭐가 죄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죄일까요, 여러분? 파란불에 건너지 않고 빨간불에 건너는 게 죄일까요? 물론 죄이죠. 또는 내가 누군가를 훔치는 게 죄일까? 그것도 죄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더 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진 상태.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마련해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쓴 말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갓난 아기로서 울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먹여 살려준 사람들에게도 반항하였다. 아기들의 이런 모습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젖을 먹고 싶어하며 탐욕을 부렸고 그 젖을 주는 이에게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중심적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기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기적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 될까요? 그게 바로 지옥 같은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구편 한쪽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는 중에도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강단에 보면 의자가 3개, 4개씩 있죠? 그거 왜 있는지 아시나요? 원래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왜 있었냐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천막에서 설교를 할 때 저 뒤에서 인디안이나 혹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누군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의자를 놔두고 거기서 설교자나 예배 인도하자는 순서자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한 사람이 온다 하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의 강단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게 권위의 상징이 돼버렸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자기와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죽이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셈에 밝은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뭐죠? 셈에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이기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다 보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의 근원적 이유가 뭐냐? 성경은 뭐냐면 너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기적인 존재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예화이지만 이제는 우화가 돼버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면 밥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천국에 가면 더 맛있는 걸 차려주고 지옥에 가면 더 맛없는 걸 차려줄까요? 이 우화 같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음식은 똑같다랍니다. 그리고 주는 이 숟가락 젓가락도 똑같다고 해요. 다만 숟가락과 젓가락이 길다라는 거. 근데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먹여주다 보니 내가 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떨까요? 내가 내 것을 먹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긴 것으로 하다니까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옆에 사람이 하나라도 더 먹을까봐 이제부터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옆 사람을 찌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현실화예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진 상태, 그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읽어가면서 깨달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외심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경외심의 상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 대한 내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 경탄이 사라진 사람만큼 비극적인 사람은 없다. 삶의 경축이 사라진 사람은 그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삶의 경탄과 경축이란 뭘까요? 내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 길가에 피어 있다니.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 이렇게 멋진 피조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 앞에 서 있다니. 이런 것을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그 감탄과 경축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부터 그것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의 꽃을 보면서 감탄함과 동시에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내 삶은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외심을 다 상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는 어느 때일까요?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을 때이죠. 그렇죠? 내 마음에 뭔가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 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고 넉넉해지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거칠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까칠해지고 인색해지고 이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도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는 상황일 때 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할 때 왜 그렇게 말해? 라고 말하기 전에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내게 은혜가 말랐구나, 지금. 내가 만약에 모든 마음에 넉넉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부드럽게 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축하고 경탄하는 그 감탄사가 사라졌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사라지는 마음만큼 그 빈자리에 무엇이 차고드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차곡차곡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적인 탐욕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박적으로 탐욕을 집착하게 되어지면서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이기적인 존재의 끝판은 무엇일까요? 결국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내가 더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기적인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당신이 정말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어떤 마음을, 어떤 명상을 하고 어떤 것을 탐욕을 버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과의 화해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화해됨의 첫발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그 이기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눈물 쏟고 목소리 언청을 높여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하는 것. 계속해서 내가 변함없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나의 중심성을 다른 사람에게 기울이려 보는 것.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나는 깨끗해집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한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의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삼은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자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앞에서 읽어드렸던 어거스틴이 그 후에 고백록에도 이렇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나의 뜻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새로운 뜻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자복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분을 기뻐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고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제 나름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게 저에게는 아주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회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를 되묻는 것이 바로 회개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되물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음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시선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하단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옷을 뺏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옷을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세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더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거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군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군인이라고 하는 무기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회개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사람을 향한 시선이 바뀔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고 저 사람을 내가 착취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는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가 독을 품고 있고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가 있으면 냉큼 나아가서 독을 쏴서 물어서 삼켜버리는 존재가 독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독을 품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내가 완전히 깨끗이 씻었고 이후에는 내 안에 독성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내가 독을 뿜지 않는 사람, 누구도 내가 삼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언급되는 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헤롯,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 5명들을 사도 누가가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독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빌립, 루시아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탈해 가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위한 일종의 종교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향하는 일은 남을 괴롭히는 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댓글을 본 중에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나 마음이 아픈 댓글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3가지인데 어차피 쟤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2번째, 이쯤 되면 하나님도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야? 3번째,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어. 정말 믿으면 저럴 수 없어. 라는 게 인터넷 댓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설교에서 했던 말을 떠올랐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신과 지위를 이용해서 입속을 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회개한 삶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회개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물어 봐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픔은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것이 아픔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는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착각, 그 오류, 그 속에서 교회를 텅텅텅 비어가게 만들어가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회개한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어가는 것. 저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정작 우리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지킬 것은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면피성 발언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이 엄중한 말처럼 우리가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혀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